비가 오고 날도 덥고 조금 습도도 높고 오시느라고 힘들었죠? 괜찮습니다. 반야바람일입니다. 반야바람일. 오늘은 이렇게 우는데 스님이 선물을 하나 이렇게 준비했어. 물론 만드는 건 우리 사무장님하고 또 이렇게 총무님하고 다 힘을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무슨 다란이가 나한테 유익한가? 사실은 그게 궁금했죠? 우리는 세상에 딱 떨어진 그 순간 엄청난 5대양을 헤엄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를 헤엄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일기가 좋아서 물살이 고르고 어떤 때는 조금 풍랑이 있고 그래서 그런 위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법문과는 관계가 없지만은 헬시언이라고 이 물을 하신 분이 우리 개태사의 은인이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그분한테 해줄 게 없어. 이거나마라도 세워놓고 하는 것밖에는. 그런 이제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치? 그렇게 스님도 파도 타기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때가 있는데 누군가가 또 거들어주는 이도 있어. 이렇게 헬시언 사장 마냥. 그래서 지난번에 다란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엄청난 다란이 중에서 어떤 다란이가 나한테 가장 적합한가 이것이 많이들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이게 불설, 소재, 길상, 다란이라는 것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불설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야, 그지? 소재라는 것은 재앙을 소멸한다, 없앤다. 길상, 아주 그러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한다. 그런 다란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무사만다 못다나 마바라지 하다사 시지남 다냐타 옴카카카에 카에 후음 아바라바라 바라바라 바라바라 짓다짓다 지리지리 선지가 시리에 사바하여. 이게 4대 주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거를 오늘 스님이 준다고 그러면은 갖다가 본인들이 정성껏 펜으로 좀 써가지고 이것은 자신들이 자는 머리맡에 붙여놓고 문구에다도 하나 써놓고 화장실에도 써놓고 현관에도 써놓고 드나들며 계속 보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래요. 알았죠? 네. 큰 선물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천수다란이가 으뜸이야, 천수경이. 왜 으뜸인고 하면은 천수경은 참 자기가 입으로 한 말, 뜻으로 한 말, 이런 등등사를 참여하면서 나도 부처님 닮게 살게 하소서. 부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허락하소서. 그리고 끝내는 나도 중생을 부처님처럼 제도할 능력을 좀 주소서. 부처님처럼 번뇌가 싹 없어지게 하소서. 부처님 법문을 진리를 잘 배우게 하소서. 그리고는 성불케 하소서. 이게 부처님의 그 가르침 중에서 제일 좋은 큰 다란이에요. 그래서 이 천수경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간에 1차적으로 일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거야.
칠정례를 할 상황이면 칠정례가 으뜸이지만은 그 외에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란이는 해서 무엇이 어떻게 유익하냐? 자기가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도 좋고, 응? 또 뭐라고 하느냐면 참회를 할 때도 좋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평온하게 가소서할 때도 좋고, 또 괴로운 일이 집안에 많이 발생했을 때 좋고, 내 가족들 중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때도 깨끗이 한다라는 의미에서 참으로 좋은 게 다란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 불교의 불법이라는 것은 사실 뭐 많이 배우고 뭐 그냥 고지식자 천재 박사만 이게 하는 게 아니요. 알았지? 마음만 잘 가지면은 누구든지 부처가 되고 깨닫는 게 불교요. 그리고 또 불교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뭐 부처님을 믿는 것도 아니요. 그렇지? 부처님이 날만 믿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요. 이렇게 해서 자신을 잘 돌아다보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 각자 자신에게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응? 행복하게 살다가 극락세계로 갈 수가 있는가? 이걸 가리키는 종교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이 타고날 때부터 이 뼈대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나라고 하는 놈, 마음이라고 하는 거,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 또 하나는 이렇게 몸뚱아리야, 육신. 그죠? 또 하나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부처님이라는 대상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야.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예를 들어 아까 고해를 말했지만 고해에 풍덩 빠졌다 이거야. 그 마음과 육신만으로 어떤 게 그러면 그때 종교가 유익한 거냐.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거기를 벗어나야 되잖아. 그치?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음만 갖고 육신만 하면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때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법안아, 필요하겠어? 안 필요해? 필요하죠? 확실히 필요하죠? 그래서 그 세 개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이라는 놈과 육체라는 놈과 내 믿음이라는 놈이 이 딱 산발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것든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냥 거친 그 세찬 파도에 그냥 떠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저항할 힘이 없어서 그 거친 파도에 내가 휩쓸려 간다 하더라도 가다 그것이 희망적으로 언덕 위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한 신심이에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요. 알아둬야 되겠어요? 안 알아둬야 되겠어요? 사람은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본질. 다 그러죠? 어떤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저 사람은 질적으로 좀 나쁜 사람이야. 그치? 그런 말 들어봤죠? 저 사람은 질이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질이 괜찮다 소리는 여간 안 해. 근데 질이 나쁜 사람이야, 이간에. 이 소리는 많이 들어, 그지? 이 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할 때 질자인데 이것은 천성이라는 거야. 타고난 성품, 천품을 갖고 질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 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면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 하나는 지금 말한 천성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유식론에서 보면 아르야식과 말라식에서 계속 세세생생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난 성품이고,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제2의 어머니 아버지 태중에 딱 들면서 그 유전자를 받는 거야. 바꿨죠? 그래 거기서 가미가 살짝 되는 거야.
그래서 변질이 약간 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딱 출생해서 이제 사회를 살면서 잘못 물이 드느냐, 잘 드느냐. 이런 차이로 사람이 변화가 되겠죠? 세 가지로 들어요, 세 가지로.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저 사람 질이 나빠 할 때는 타고날 때부터 천성이 잘못된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크게 꾸짖는 거예요. 아주 보통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질이라는 것을 향상시키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어. 매우 훌륭한 사람, 매우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잘못됨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걸 고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고칠 줄 아는 사람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어. 근데 그 천성이라는 건 한번 타고 나면 안 고쳐지잖아. 어떻게 해야 고쳐지냐? 이렇게 부처님 법을 배워서 이것은 좋지 않은 거니까 내가 좀 고쳐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바꿀 줄 아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그냥 길에 가나 어디를 가나 핸드폰으로 하고 그냥 잠을 잘 때나 뭐 할 때나 그것만 빠져서 한다 그러면 그게 되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그치? 그래, 그때 빨리 우회할 줄 알아야 돼. 잠잘 시간이니까 이것은 빨리 끝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현명한. 그대로 계속 가는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스님은 관상을 보거나 뭐 하지는 할 줄은 몰라도 딱 보면 우리 불자가 지금 이런저러한 일로 어렵게 매우 힘들구나 라는 걸 알아요. 집에서 불법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대본 보면 알아요. 딱 보면은 그게 얼굴에 나는 지금 그렇습니다라고 하고 있어. 그래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너뛰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응? 이렇게 하면은 된다라는 부처님 진리를 가르치는 게 그게 방편이요. 뭐요? 그게 다 좋은 거지. 그러죠? 본인들의 일을 가지고 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게 안 풀어질 때는 그 일 주제를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안 풀어지는가? 이것은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본인들이 풀어야 돼. 그게 이 먹고 아니 이 먹고? 그럼 풀어져. 엉킨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풀어져요.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막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허우적하고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건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순간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하자고 하면 뉴턴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사과나무 밑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사과가 하나 뚝 떨어졌거든? 그지? 그 사람이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그 사람이 정리한 거 아니에요. 응? 세계적인 물리학자요 과학자가 된 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이 깨닫는 것은 머리에 그냥 전등불이 팍 하고 한번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지능을 갖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야. 초등학교까지 내 꼴찌만 했다는 거예요. 꼴찌. 그래갖고 전응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전응하라고. 응? 그런 사람이 그냥 지구 우리 인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요. 지금으로부터 그 사람은 한 1600년 중반기 때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좀 한 번 뭔가 몰입하면 제정신이 아닌지 계란을 삶아 먹으려고 물을 끓이다가 자기 시계를 넣고 끓여 먹었다. 알아서 몰랐어. 뭔가 풀어지기 전까지 실마리가 풀어질 때까지는 자기가 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자기 문제가 다 풀어져.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한 또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뉴턴이 한 얘기가 조금 부진한 대목이 있다. 아인슈타인이야.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있다 해갖고 그 사람이 이제 했는데 그 사람은 1800년 후반기에서 1900년 초반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뉴턴보다 한 300년 정도 늦게 태어났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자기는 의시될 건 아니요. 그만큼 발달된 과학 속에서 자기가 좀 해서 보충을 한 것이지. 그러나 그 사람도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 아니까 그러지. 근데 그 사람은 또 4살, 5살까지 말을 전혀 못했었다는 게 말을 할 줄 몰랐다는 게 말을.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의 명언은 뭐냐, 자기는 천재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또 잘 아는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자기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연구하고 한 분야에 대해서 질주하였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는 게요. 알겠지? 이거 참 중요한 얘기요. 여기는 해담이도 별 볼 일 없어. 응? 나는 말이에요, 지난 한 25년, 코로나 한 3년 빼놓고 한 2년 동안을 세계에 참 여러 나라에 다녔어요. 그런데 나는 불교 국가를 간 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그 종교가 70% 이상, 80%면 그건 국교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국교예요. 나는 우리와 다른 인도, 힌두 나라에 가서도 강의를 했고 몇 번. 그렇게 인도에서는 다른 나라 이렇게 이런 거 화합을 보여주고 그러는 거는 절대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KBS 같은 뉴스 타임에 내가 나갔다니, 세계적인 학자들이 100여 개국이 모였는데. 응? 그러고 그때 기자들이 왔는데 뭐라고 한 기자가 썼느냐. 한국에서 역사 이래로 한 스님이 최초로 불법을 전하러 오다. 이렇게 신문에 썼어. 한 지방지에도 3,000명이래, 구독자가. 그 기자는 그냥 스님을 만나니까 여가 확 뚫리는 걸 느낀다는 거야. 느꼈다는 거야. 응? 정말 스님 뽑뵙고 싶습니다. 막 그러더라고. 인도네시아 같은데 거기는 70%, 75%가 이슬람이요. 근데 최고 학계 강당에서 하는 거야. 몇천 명의 기도 발표를 하는 게 내가. 에? 그런데 그때 당시 힌두, 이슬람이고 뭐 기독교고 가톨릭이고 뭐고 간에 학자들이 전부 나와서 울었어. 응? 내가 그 영상을 보여주면 했더니. 그렇게 나를 통역한 교수가 뭐라 그러냐. 해담 스님은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면 그다지 저기 한 말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스님만 강단에 딱 올라가면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을 하는 이유를 모르다는 거예요. 이게 위력이냐 마력이냐 그러더라고. 그래, 위력도 마력도 아니고 고려화불의 원력이다. 이랬거든. 네. 또 베트남 같은데, 하노이대 같은데도 가보면 거기도 아직은 공산권이요. 응? 미대 교수가 사회를 봤는데 사회를 보는 내내 눈물이 났다는 거야. 프랑스 루브르는 전시회를 목적으로 갔지만은 거기도 세계인들이 나만 봤다고 울어. 감동받고. 응? 중국, 일본, 할 거 없이 내가 참 손가락으로 다 헤일 수 없는 그런 종교가 다른 나라에 가서 강연을 했고, 또 우리나라에 나를 만나러 온 게 이제 미국 하버드대 교수서부터 캐나다니, 네덜란드니, 대만이니, 홍콩이니 할 것 없이 그런 교수들이, 이탈리아 같은데 신부 교수들도 오면은 우리 다 쓰러져가는 초막집 앞에 내가 이렇게 그 대문에 서 있으면
나를 보자마자 우체투지를 하고 절을 했어. 신부 교수들이. 응? 내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요? 응? 내가 국내에서도 강남대학교 신학대학에 몇 번 내가 그때 가서 강연을 했어. 근데 그때도 내가 좀 뜻깊었던 게 자는데 기독교 성서가 쫙 어느 대목이 막 보이더라고. 이야, 나 참 여러분들은 그런 맛을 알라나 몰라. 참 알라나 몰라. 그러고 갔어. 하여간 그런가 보다 하고 갔는데 그때도 미대 교수가 사회를 왔어. 사회를 보는데 강을 하다가 기독교 구약에 대해서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가 대학원생하고 교수하고 대상으로 강을 했어요. 알겠죠? 그 교수는 목사 만드는 기술자요. 대학원생은 이미 목사 대열이에요. 목수가 아니라 목사, 알았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그 교수가 나한테 손을 번쩍 이제 나중에 들고서 질문하시오.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고 했는데 그 교수가 그러시더라고. 끝나고 나서 이제 만찬을 하는데 스님 정말 아까 하신 말씀을 저한테 질문을 던지셨다면 저는 못 받았을 겁니다. 이러더라고. 앞으로 내가 불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러더니 지금도 내 그 교수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랬어. 나는 진짜 내가 생각을 해도 굉장히 내가 용감한 사람이에요. 뭐 그냥 불교계라고 가서 큰 소리 하지 않고 정말 종교가 다른데 인도 같은 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금방 100개국 이상이 모여도 단 한 번도 내가 위축되거나 또 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들어본 적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비굴해 본 적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 오늘서 얘기지. 내가 진짜 오늘서 얘기지. 내가 속초서 가만히 생각할게. 야, 이게 내가 누군데 이것들이 알지도 못하고서 이런 마음이야. 들어 안 들어? 지들이 가서 하겠어? 20몇 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그거를 이해를 한 분이 설정 큰 스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 응? 정말로 내가 무슨 정신으로 가서 그렇게 했는지. 그러게 뭐 내가 형편이나 있어 맨날 거기서 뭐 초대해서 뭐 비행기 해주고 뭐 한다고 해도 흰떡에 뭐 고물 안 들어가, 그지? 그렇게 돈 없으면 전시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가락질해. 이게 부자들의 현주소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가 한번 갔는데 거기 갔는데 교수들이 나를 다 알더라잖아. 알겠어요? 그렇게 이 세상살이라는 것은 말이야. 나는 그래. 사람과 사람이 알면은 첫 번에 딱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게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 알겠어요? 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것이 무엇을 먼저 해줘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해야지. 이 사람한테 내가 무슨 이익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네. 아니 나 조금 이제 괜찮은 것 같은지 목소리 커진 거 보니까. 그래 안 그래? 그치? 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스님은 누구한테 뭐 좀 하자라고 제안하면 제안을 딱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반드시 그거는 되는 일이야. 사람은 항상 그래서 바르고 옳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예.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약간 그런 것 같지만은
내가 장장 1, 2년도 아니고 20몇 년의 세월을 두고 20몇 년 세월을 두고 세계의 그 종교가 다른 나라 나같이 한 스님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 종교가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민족문화유산을 알리고 불교를 알린 스님 있어요? 나는 그래서 어디 가도 굴하질 않아. 떳떳하고. 그렇게 약간 딴 스님들이 보면 이상한 스님이야. 기가 세고.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얌전하셨대. 그래서 인기는 없어. 나 죽으면 한 사람도 안 와볼 거야. 진짜야. 나 죽으면 한 사람도 안 와볼 거야. 근데 상관은 없어. 상관없어.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부처님의 의실력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 세계를 다녔겠어요. 참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나를 그렇게 해서 늘 옆에서 해줬던 세 분의 교수님들한테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모든 걸 놓고서 이게 이제 가는 날, 나도 풍한 소리 휘몰아친 언덕에 서 있어 나가 지금. 그래서 뭐라도 좀 열심히 해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고 우리 불자님들이 살아가시는데 평안함을 얻고 그 가족들이 괜찮고 그렇게 하겠는가를 늘 마음에 염두에 둡니다. 이렇게 우리 불자들이 현재 좀 어려운 일에 봉착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죠? 몸도 아프고 뭐. 근데 그 제일 가장 핵심적인 게 물질이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고놈이 웬수요. 그죠? 그게 웬수요. 그게 웬수인데 금생에 그것도 해결이 안 되걸랑 하여간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베풀고 응? 일주일이나 포름이나 한 달만이라도 한 달 정도라도 해가지고 바닷가나 물가 가서 그 고기 한 마리라도 사서 방생해주고 응? 꼭 그렇게 해봐. 나는 속초 가면 습관적으로 방생을 좀 하는데 뭐 미물 방생이 얼마나 큰 공덕이 되려면 그래도 우리 불자들을 대표해서 늘 그렇게 해. 그런데 이제 방생 중에서 으뜸은 사실은 인간 방생이요. 그렇게 마음을 쓰고 살고 어차피 그 인도나 티베트 같은 데서는 죽으면 조장을 많이 하고 화장을 하잖아요. 그죠? 조장 화장을. 그러니 죽으면 불에 태운들 하나 응? 아닌 게 아니라 어느 선사님 말씀대로 머리꼬를 쪼갠들 하나 어? 무엇을 부셔버린들 아냐 이거야. 응? 이 한 번 죽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갈 때 저항조차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응? 그러는 물질을 가지고 1000만년을 보유할 줄 알고 나는 모든 걸 초월하고 떠나서 웃기고 있네. 내가 봐서는 절대 다 못 떠났어요. 알겠어요? 네. 아이고 멀었어요. 진짜로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돼.
그렇다고 모질란 사람처럼 뭐 낼 때거리가 없는데 다 갖다 버리는 사람도 모질라는 거지만 뭔가 남한테 잘 할 수 있는 그런 배려. 응? 또 남한테 고연히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꼭 기분 나쁘게 해. 그래 안 그래? 기분 좋게 하는 것도 보시오. 기분 좋게 하는 것도. 가령 아우 당신 말 얼굴 보니까 색깔이 좋아가지고 좀 오래 살겠어. 건강해.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그지? 근데 어디가 아파? 그러다가 죽게 생겼구먼 한번 기분 나빠서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럴까? 응. 그 말 한마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인생살이를 요만큼 살았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다 적소적시에 부처님이 나가서 사람들한테 법문하라, 그림 그려라, 이게 다 그렇게 하교하시더만. 이번에 속초가산 일주여들에 있었는데, 야, 500란 이제 명기 또 이제 신청한 분이 몇 분 계셔서 그거 쓰느라고 폈어. 펴가지고 좀 500란 다듬는 저기를 했는데, 붓을 들으니까 환심이 터져가지고 밥 먹는 것도 또 잃어버리고 뭐 한 것도 잃어버리고 계속 그러다 여기 오기 싫어 그냥 막. 응? 그건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그게 내 팔자인가 봐. 알았어 몰랐어? 아마 500난이 오랫동안 빛을 발하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보고 그래.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마지막 취지는 다란히 이것을 하나 해왔으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이거를 갖다 머리맡에 이거를 하나는 붙여놓고 하나는 그냥 써서 잘 써서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현관에도 붙여놓고 어디다도 붙여놓고 주방에다도 붙여놓고 막 그래갖고 눈에 뜨이는 대로 해서 한 번씩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면 이게 참 부처님 당시에도 이 다란이를 하셨어. 대장경에 보면은 수행 당시에 다란이를 하셨어요 많이. 이렇게 그걸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나는 뭐가 좋까요 해도 스님이 일방적인지는 몰라도 요거를 우선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뭐냐 부처님 도를 통하고 성불 하는 데는 배움이고 생긴 거고 부귀영화가 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똑같이 평등한 것이다. 알겠지? 다만 신심이 얼마나 지극하냐에 따라서 머리가 열리고 안 열리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어떤 인연이 있으면 뉴턴 마냥 사고 하나 뚝 떨어지게 그냥 그 중력에 의해서 저렇게 됐구나. 에? 이런 그것을 깨달아서 막 그 연구를 하고 그렇게도 하겠지만은 우리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느 때 갑자기 깨달아서 그냥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보살이 될 수도 있고 아라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것은 오늘의 핵심일지도 몰라. 훌륭한 사람, 현명한 사람. 이것은 오늘의 핵심이야. 그것은 삐뚤어진 자신을 바로잡는 사람이다. 알겠죠? 삐뚤어진 자신을 바로잡는 사람이다. 이건 어떻게 해야 바로잡아지느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그죠? 자기 마음을 진심으로 들여다봐야 돼. 이게 어떤 그 편견을 갖고 들여다보면 첫날 만날 들여다보여도 안 보여. 그러나 그것을 다 초월해서 균등한 상태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면 살 길이 거기서 열리고 실타래 같이 그냥 머리 엉킨 것 마냥 그렇게 복잡한 것도 다 풀어진다. 예? 이해가 됐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적이라고. 나 저기 우리 김동건 우리 거사님한테 큰 박수 한번 보내줘봐요.
저 애기 데리고 왔죠? 애기가 지금 이제 한돌 조금 넘었는데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먼저 울 뻔했어요. 아들이 둘인데 스님 안보 속초에 왔더라고. 근데 스님 둘 중에 하나가 스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나는 막 왁칵 날라 그러더라고. 그러고 또 한 번은 그러더라고. 애들을 법문 때 꼭 데리고 나와야겠다는 거야. 만약에 와가지고 애들이 저렇게 찌든거리고 정 못 견디면 데리고 가더라도 가는 안이 있어도 계속 데리고 나와서 자기가 법문을 어떻게 저기 하는지 어려서부터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지? 네. 나는 사실 오늘은 왜 이렇게 내 자랑을 하지? 큰일 났네. 응? 여기 오는 젊은이들을 대학 나오면 사실은 막 뭐라 그래서 거의 다 하다못해 불교대학원이라도 막 가라 해가지고 다 보냈어. 진짜로. 그냥 대학만 마치는 경우가 없었어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한참 또 돈이 좀 땅 팔아갖고 있을 때 내가 좀 돈도 대주고 그랬는데 그거 써버리니까 못 대주고도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가고 그랬어. 그러지 하선아? 우리 보련화. 그래서 보련화 같은 경우도 스님이 한마디만 움직이는 그런 세월을 스님하고도 한 27, 8년 이렇게 인연이 돼 왔는데 그래 아들 박사 만드는 거요. 그래 BTN의 방송국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렇게 하다 나중에 교수도 하고 뭐 하겠지 않겠어요? 그래 이제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야. 인생을.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훌륭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어지련자 밝을 명자요. 그건 깨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을 우회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금생에 참 훌륭하게 살다 갈 사람이라고 나는 봐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좀 이따가 해가는데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불설 소재 길상 다라니 나모 삼한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냐타 옴 카카카에 후홈 아바라 바라 아바라 짓다 지리지리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하. 이 소리가 온 누리에 퍼져서 모든 중생에게 모두 유익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법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장하시고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악 불도무상 서은성